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사순절이 끝났고 또 부활절이 지났지만 그 여운과 감동을 우리의 마음속에 좀 남기고자 부활절 후 첫 번째 시간 머무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두 절인데요. 요한복음 20장 1절 1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삶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에게 찾아와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고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너무 감격하여 그녀의 삶을 예수님께 헌신하여 드리기로 다짐하고 묵묵히 재정적으로 또 여러 방면에서 예수님을 돕고 또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점에서 여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은둔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옛날 과거에 물고기를 잡던 갈릴리 바다로 가거나 어, 또 부활하신 그 순간에도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은둔해 있을 그때에 유일하게 어, 여인들 중에 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 나아왔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 순간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을 향해 달려 나왔다. 오늘 1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어, 사실 어두울 때는 무덤을 향해 가는 것이 무서울 겁니다. 두려울 겁니다. 근데 여인의 신분으로 그 무서운 자리로 나아간다는 게 쉽지 않았을 터인데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또 향유를 가지고 그 시체 위에 좀 부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불이 비어 있었죠. 무덤에서 돌이 옮겨져 있었죠. 그래서 그대로 은둔하고 있던 베드로와 또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고 요한과 베드로도 와서 이 옮겨진 돌과 그 안에 비켜져 있는 세마포와 여러 가지들을 보고 돌아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 답답한 순간이자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그 순간, 그러나 베드로도 뭐 요한도 떠나버린 그 자리에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계속 무덤 밖에 서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어, 어떻게 하면 이 본문을 좀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사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항상 어딘가와의 관계 속에서 어, 머무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꼭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고 사랑하는 것과는 항상 시간을 보내죠. 머무름이 있죠.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책과의 시간을 또 머무름을 늘려나갈 거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도 휴대폰과 깊은 관계에 있는 친구들은 유튜브나 쇼츠나 인스타냐 뭐 차이가 있겠지만 항상 그 관계 속에서 머무름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마리아도 어, 허탈한 심정, 답답한 어, 마음을 가지고서도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에 있게 할 수밖에 없는
그 깊은 관계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 자리에서 발을 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부활절 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다 잡아야 할 메시지가 이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활을 지나가면서 이제 부활절이 끝났네. 이제 사순절도 끝났고 어떤 절기 이제 당장 다가오는 절기는 뭐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이런 절기밖에 없으니까 그때까지는 뭐 아무렇게나 어, 살아도 되겠네가 아니라 그 깊은 만남 속에서 누렸던 그 아름다운 순간들, 기억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어, 어떻게 무엇조차 할 수 없는 그 순간 속에서도 주님 앞에, 주님이 있었던 그 자리에, 주님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도 발걸음도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뭔가 중요한 순간이 끝나면 우리의 마음은 붕 뜨죠. 중간고사가 이제 여러분들 다가오고 있을 텐데, 중간고사까지는 막 교과서랑 가깝다가 중간고사 끝나면 이제 마음이 붕 뜨죠. 그죠?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목사님도 주일을 앞두고의 마음과 주일이 지나간 이후에 또 마음도 다른데 항상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훈련이 되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절망적인 또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 머무름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나아가 무엇조차 할 수 없는 그 상황 허탈한 심정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걸음을 나아가야 할지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알려주실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방향성이 있죠. 어, 주일에만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자리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우리의 비전과 또 소망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방향을 또 붙들고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달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 앞에 머물렀으면 좋겠고 또 기도의 자리에 머물렀으면 좋겠고 또 예배에 또 소중한 그 순간순간들에 계속 머무르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엘림 학생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곳에 꼭 주님 찾아와 주실 거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정말 착하다, 고맙다 칭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남은 인생의 방향도 걸음도 또 의지도 주셔서 순간순간 흔들리고 넘어지는 또 좌절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남은 걸음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 힘도 우리의 머무름 속에서 주님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머무름의 시간이 늘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머무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걸음을 알려주시고 설령 좌절하고 또 아픔이 있는 순간일지라도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 걸음을 또 기대와 소망을 품고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 이 부활절이 끝난 이후 마음에 알 수 없는 그 공허함과 허탈함이 찾아오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머물러야 할 자리, 기대한 것들이 또 생각한 것들이 시행되지 않는 그 자리일지라도 눈물을 머금고서라도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주님이 계셨던 또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를 지키며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머무름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희미해져 가는 또 흐려져 가는 의지를 부릴 듯 일게 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엘림 학생부에게도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런저런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그 머무름의 시간을 잘 이겨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넉넉히 주님이 뜻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감사합니다. 부활절 함께 해준 친구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린 친구들 모두 감사하고요. 우리 그 부활의 생명의 빛과 또 감격을 마음에 잘 품고 잘 이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만나도록 하죠. 안녕.